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성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해서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아 주심으로써 우리의 의라고 여겨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정말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단 1%도 구원에 이바지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위치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 어떤 구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에 대한 그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혹여라도 이것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반드시 다시금 되돌아가야만 하는 우리 구원의, 우리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어야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며 주님 앞에서 항상 겸비하고 겸손하고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 항상 겸비하고 겸손하고 낮아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넘치는 헌신과 봉사를 감당하고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반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 택하신 인간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렇게 여겨 주시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그가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구원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습니다만 한다고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원론적인 믿음이 되겠습니까? 이 믿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론적인 믿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구원론적인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세분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첫째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같이 들으시고 계신 여러분 모두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 한 분도 여기 계시지 않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럼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셨다. 하나님이 아니셨대요. 원래 인간이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과 유사한 하나님으로 입양을 하고 양자로 선택해서 그 순간 하나님이 되신 분이다 라고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경에서 분명히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에게 임하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 순간이 바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입양되신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제2위격에 해당하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까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종속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관계는 종속적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모두 성부와 성자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개념, 우리 인간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아버지와 아들은 종속적인 개념이 맞습니다. 이 아들의 근원은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속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도 우리 인간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성부, 즉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성자, 즉 아들이신 하나님보다는 당연히 우월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되기 때문에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하신 분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의 용어, 우리가 인간의 용어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이 두 분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님과의 이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결코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분이 더 우월하시고 다른 분은 열등하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니까 성부 하나님께 제일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영광을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렇게 차등적으로 지급을 받으실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성부 하나님보다 결코 열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신 영광과 동일하신 그러한 존귀하심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공유하고 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동일하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 다시 말해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성을 가진 그러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 거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이 예수님 안에 이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이 확실하게 구별은 되지만 섞이지 않고 혼동되지 않는 방식으로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이 두 가지 성품이, 성질이, 인성과 신성이 연합하여 계십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신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희생 제물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성격을 한꺼번에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그냥 인간이시기만 하거나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속자의 자격을 갖추실 수가 없으셨을 것인데,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속주가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할 때 바로 알고 고백을 하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확고하게 설 수 있고 우리의 감사는 더욱 넘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더욱 합당한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되며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더욱 합당한 영광과 존귀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단함 피곤한 몸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주님을 믿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존귀와 영광을 동일하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더욱 합당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동일한 정성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천배만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 곳간을 여와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며 그러한 귀한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려움하기를 입혀 주시사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 가운데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새벽부터 귀한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귀한 세네이크의 모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신 말씀이 여러분께 귀한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려움하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올려드리는 5가지 기도 제목들이 올 한해 반드시 성취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